오늘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아브라함에는 한마디로만 떠나는 것, 축복받으려면 떠나는 것이다.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 네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하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이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심전심지속으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하는 일 속에서 뭡니까? 계속 언약 붙잡고요, 일심전심지속으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 언약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멘. 깊게 파는 거예요. 은혜 속에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상 기도 속에 깊게. 주변에 대적들이, 사방의 대적들이 그를 공격합니다. 다 양보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뭡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빼앗겼다, 누가 어쨌다, 사기를 친다, 신경 쓰지 말고요, 계속 언약의 우물을 파면은 하나님이 셈의 권능을, 100배의 축복을, 뭡니까? 르호봇의 축복을,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2013년, 14년 우리 조경호 집사님이 간증을 연초에 들어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긴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요, 진짜 계속 언약의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일심전심지속으로 파면은 하나님이 사업의 지경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셈의 권한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는 농사 전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공 과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100배로. 오늘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변하는 거예요.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 내려 있는 거 깊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마늘 장아찌처럼 절여져 있습니다. 각인되어진 거 있습니다. 체질화되어 거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복음 아닌 율법, 종교, 신비, 인본 이런 거 있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하나씩 좀 오늘 살펴보면요, 창세기 25장 여러분이 얼핏 한번 찾아보세요. 야곱이 제일 길기 때문에요, 그럼 짝짝 제가 불러주는 것만 줄을 짝짝 끄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은요, 야곱이 출생하는 일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야곱이 본태서,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요게 인본주의자입니다. 25장 23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벌써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벌써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영적 장자로 야곱을 지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게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요. 하나님이 이미 모태에서 야곱을 축복하고 더 강한 자로 쓰기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하나님을, 우리 허 전도사님을 정말로 초대교회 전도사로 써서 한 시대의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주권적 선택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신앙 고백의 1번이 뭐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된다. 신앙 발판 1번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자비량에서 산골 집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에 가지고 교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자비량을 내가 사례비도 안 받고 가서 다 자비까지 다 돼가지고 봉사하러 갑니다. 가니까요, 시골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아마 재혼을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우여곡절이 있겠죠. 그 도시에 있다가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요, 신자들이 너무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우리 목사님 재혼했다고 맨날 입만 열면 그게 그냥 안주야, 안주. 반찬이야, 반찬. 밑반찬이야. 그러니까요, 거기에 누가 열받았냐? 신자는 목사님 욕하는데요, 무당이 열받아가지고
도대체가 교인들이 왜 저 모양 저꼴이냐고. 그래서 내라도 목사님 도와야 되겠다고 무당이 교회 와서 목사님 프로텍트하고 목사님이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재혼을 하셨고 이유가 있으니까 시골까지 흘러 들어오셨지 않겠냐. 뭐 그게 중요하냐. 인생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신자보다 무당이 낫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예수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 목사님 도와주려고 와가지고요 권사가 됐다고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신자들을 빗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맨날 밑반찬 말반찬이요. 맨날 이제 그런 것만 찾아. 어째 그런 거 보는 눈은 귀신처럼 탁월한지. 그러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눈이 이 병이 들었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른다. 자 26절에 보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도 죽고 지도 죽고 엄마도 죽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네 죽고 내 죽자 이 말이죠. 모태에서부터 자기 힘으로 먼저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자. 여기서 뭐가 암시되느냐. 앞으로 펼쳐지고 전개될 야곱의 험난한 인생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야곱처럼 양보하고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계명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지가 축복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가 부흥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가 이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 앞선다 이 말이야. 너무 설친다 이 말이야. 너무 조급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야곱을 보세요. 잘 되는데 나중 되면 항상 지 것이 아니고 빼앗기고 도망가고 야반도 줘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기가 그냥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 되면 축복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5장 27절 34절 보니까요. 야곱은 막 엄매불망 뭐냐 장자권입니다.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형에게 삽니다. 에서와의 거래를 합니다. 맹세라는 고대 사회의 맹세라는 거는요 거의 그냥 계약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맹세에 따르지 그냥 입으로 한 것처럼 요즘은 입으로 한 맹세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맹세를 했다는 말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그런데요 인간적인 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벌써 인간적인 딜. 여러분. 지금 에서가요, 들에 가가지고요, 사냥꾼이잖아요. 에서는 멋있잖아요. 가서 막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허탕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사업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허탕이에요, 맨탕이에요. 그 절망이에요. 이러다 사업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 일이 제대로 되겠냐? 내 사역이 제대로 되겠냐? 헛땅을 쳤다니까. 그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든지요, 고기라도 한 마리 잡아오면 배가 고파도 그거 짊어지고 오는 낙에 기분이 좋을 건데 그날따라 그 사냥자라는 에서가 왕창 헛땅을 쳤으니까 기분도 꿀꿀한 데다가 배도 얼마나 고프겠어요. 이래 오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동생이 팥죽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거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형이 믿고 언니가 미워도 한 그릇 줍니다. 형제 우애 때문에라도. 그런데요, 막, 요때가 찬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장자권을 내한테 팔아라. 이게 보통 약삭 빠른 게 아니에요. 보통 막,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일심전심 지속하면 되는데, 요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자꾸 머리를 굴르면서 무조건 억보를 지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잡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움켜쥐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 의지해란 말이에요. 32절 33절 보니까 에서는 더 불쌍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뇨. 그래 하면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기 때문이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게 뭐 중요하냐? 예수 믿는 게 뭐 중요하냐? 주일 성수하는 게 뭐 중요하냐? 11조 하는 게 뭐 중요하냐?
기도하는 게 뭐 중요하냐? 말씀 듣는 게 뭐 중요하냐? 그게 뭐 내한테 당장 돈이 되냐? 떡이 되냐? 밥이 되냐? 우리 흔히 불신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중심으로 말은 맞는 소리입니다. 네 중심으로 믿으면 되지. 밥이 되냐? 떡이 되냐? 당장 지금 돈이 되지 않냐? 당장 사업이 되지 않냐? 근원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요. 떠나버려도 됩니다. 그걸 경건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이 멋은 있는데 가벼운 거예요, 이 사람.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됐다. 노망 들었다. 노망 들었다. 히브리서 번역에는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둔 자다. 이런 의미예요. 단순한 노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배가 고프니까 한 그릇 식물을. 배가 고프니까. 이유는 배가 고프니까. 이유는 사업해야 되니까. 이유는 공부해야 되니까. 이유야 핑계야 많습니다. 그 핑계를 대고 체질이 맨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계속 핑계 찾으면서 중요한 걸 다 놓쳤고. 그건 명분이지 않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안 보이는 근원적인 걸 안 보여. 복의 근원자, 축복하시는 자,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절대 주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런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이럴 때 나는 안 그렇다요. 내 안에 에스와 같은 기질, 에스와 같은 영적 상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점검해보면 그게 뭐냐? 너의 영혼을 네가 망하는 자리에 두었구나. 너는 열심히 돈 번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시험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게 축복받을 자리야. 이걸 잘 생각해.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 그 위에 야곱이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지만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럼 기회가 항상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한번 지나간 기회는 또 다시 도착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은 흘러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만 오늘의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탄하고 통곡하면서 나름대로 구하고 신음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신음하고 통곡하고 탄식하는 기도는 있는데 진짜 언약을 붙잡고 명분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 명분 따라 하나님 축복이 온다니까. 명분이라는 믿음이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했지만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온다. 이런 문제고 이번 사건을 통하여 그냥 영원히 넘어가 버립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도 지금 야곱의 인본주의가 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 번째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 여기서도 쫙 보면서 여러분이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얻어낸 야곱입니다. 이건 억지로 축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야곱의 장자권, 야곱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뭘 잘못했냐? 근데 보세요. 이거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다윗이 생각이 딱 납니다. 다윗이 자기가 불에 숨어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찾던 사울이 피피하러 들어왔다니까. 불에. 그러면요, 다윗이 누구요? 싸움꾼 중에 싸움꾼이라니까. 때는 요때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원수를 대적하도록 하나님이 찬스를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골리앗을 꺾듯이 한 방에 끝내겠다. 고대사에는 왕이 죽어버리면 게임 셋인 것이거든.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손을 대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라. 자기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적에 뭡니까? 욕합니다. 이때 뭐합니까? 놔두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냐, 저것 때문에. 절대 주권을 다윗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를 이야기하자면 엄청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 죄를 회피하기 위해 간음죄를 지고 그를 충성된 부하의 부인을 건드리고 그걸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 충성된 자를 전쟁터에 내몰아가지고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범에다가 이건 뭐 왕의 자격이 요즘 말하면 요즘 같으면 탄핵감이요, 탄핵감.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 할지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야곱이요 이걸 못하고 자꾸 억지로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근데 힘으로 넘어로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뭘 하되 공이 올 때 잘 차라 이 말이에요. 축구로 치자면. 자, 그가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를 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무서워서 도망가는 인생, 험악한 인생이 출발됩니다. 이게 뭡니까? 21년을 보내게 되죠. 야곱이 이제 이래가지고 도망간 게 21년을 보내게 됩니다. 도망 다니는 인생, 쫓겨다니는 인생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자꾸 쫓겨다니고 도망가고 거기가 내가 뭡니까? 여기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느냐? 자꾸 자기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사실은요, 산업인들은, 우리 조집사님 같은 경우 잘 결단하신 게요, 산업인들은요 진짜 바쁩니다. 새벽 기도 생을 걸어야 돼. 그때 30분이든 1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일어나서 운동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힘 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체질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망갑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쫙 계속 인본주의 씁니다. 인본주의 쓰는데 야곱이 이제 형이 죽을까 싶어서 도망갑니다. 도피하는데요, 베델이라는 데를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을 베고 잡니다.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사닥다리 가운데 쭉 나타나죠. 쉽게 말하면요, 야곱을 버리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막 부도 나는 것 같고 막 떼이는 것 같고 인생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징계는 퍼니시먼트, 징벌이 아니에요. 영벌이 아니에요. 그 자녀를 강하게 연단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연단 다음에는 뭐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을, 축복을 준비해놨고 예비해놨고 계획해놨고 이미 모든 것 다 해결해놨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군대에 가면요, 선착순이라 합니다. 선착순 5명이라면 5명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시 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을 걸고 선착순 10명이라면 막 빡 뛰어갑니다. 근데 막 1등 해야만 저 같은 경우 달리기 기가 차게 1등으로 빡 하는데 뒤로 돌아! 자, 이러면 꼴등한 놈이 뒤로 딱 돌고 선착순 5번 꼴찌에서 5번 딱 끊어버려요. 이거 뭐 세상하고 맞지를 않아요. 군대에 가니까 막. 그래가지고 뭐 나는 1등으로 죽으라고 달리는데 막 뒤로 돌아 5명 하니까 뭐 뒤에서 꼴등했던 놈들이 5놈이 그냥 딱 열에. 그럼 죽으라고 뛰는 내 같은 놈 또 뛰어야 돼.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그게 군대에 사는 얼차례인데요. 사실은 그게 이제 이게 훈련을 시키면 지루하고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래 돌리라 훈련, 막 얼차례 시키고 기합 주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군대에서 이 군인의 심장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목적이랍니다. 그것처럼 그게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우리 생각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군인으로서.
군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3절 15절 보니까 야곱이 받을 약속을 싹 다 주면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지금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막 도망가고 있는 길에 지금 자기가 축복을 받아볼 거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은 그 인생은 기약할 수 없는 오늘 며칠만 갔다 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21년 걸린데 자기도 그만큼 걸릴 줄 몰랐다니까. 자기 엄마도 몰랐어. 아버지도 몰랐어. 그냥 곧 돌아올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21년이나 걸리는 거 도망가는 쫓겨가는 인생길을 갑니다. 그런데 웃기잖아요. 그토록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못 받았는데 도망가가 누웠는데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후손에게 주겠다. 웃기잖아요. 축복은 딴 데서 굴러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딴 데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네가 그 설치 쌓고 그거가 네가 받을 축복의 땅이 아니야. 그냥 다 양보해. 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은 거기가 네가 축복받을 땅이야. 그 말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킬 것이다. 눈동자같이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다시 네가 누워있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이 땅으로 분명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지. 이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거다 이거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해놨다 이 말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른 말로 약속한 것, 오늘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냐?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건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기도 중에 이거구나 딱 이렇게 되지면 이게 영음으로 들렸다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들린 거로 끝나버린 게 한쪽 귀로도 끝나버리는데 그게 영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했다. 반드시 성취되죠. 야곱의 기도. 근데 문제는요, 야곱의 기도. 성경에 보면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들이 뭐 야베스의 기도도 나오고 뭐 기도문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바울의 기도문이 주로 1장에 많이 나와 있고 2장에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가운데요, 최악의 케이스. 배워서는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조건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다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내용을 28장을 쭉 읽어보면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아멘! 이래 하면 되는데요. 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엎조리는데 제대로 엎조리는 게 아니고 지 기준으로 만일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은 그 말이 진짜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진짜면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럼 안 되면 어쩔 건데 이 말의 의미는요. 아직도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보조자야. 지가 사수고 하나님은 부사수야. 지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조력자야.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 말이래요. 그러면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갔으면요. 빨리 눈치챌 건데 이걸 못 알아듣고 가니까요.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드디어 여기서부터 21년 고통이 시작됩니다. 결혼을 딱 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동료 같은 남자들 같으면은 여자를 4명이나 데리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여기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니까 2명 데리고 사는 게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1명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 4명을 데리고 산다.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벌써 자기가 뭡니까? 인생 투자를 거기에다가 올인을 또 육신적인 데다 올인해버리고 나니까 그냥 라헬의 아름다운데 필이 꼽혔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라헬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 낳았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왠 줄 압니까?
우상 숨기는 엄마 밑에서 교육받아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일찍 데려가 버렸다니까.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라반의 집에서 막 결혼하겠다고 막 수고를 했다. 네가 7년만 수고. 그래서 죽으라고 수고를 했는데요. 어느 날 밤에 뚝 들어왔는데 보니까네 옛날 결혼 때 시스템은 그랬나 봐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첫날 밤을 지나고 봐야 이 사람이 누군지 뚝 눈 뜨고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레아는 보니까 눈이 어두웠다. 쉽게 말하면요. 이게 눈이 동자가 풀렸다. 허리멍텅해가지고 보면 막 어디 저 자갈신양의 뜰이처럼 이래 돼 있단 말이야. 야곱이 멀찍해 막 라헬은 눈이 총알총알해가 막 총명하고 막 이뻐 보이는데 레아는 눈이 멍텅 이랬다 말이야. 넋이 나가 있다. 뭐든지 눈이 잘 돌아가야지 사람이 보면 멋이 있어 보이는데. 그 와가 있단 말이야. 그래 쏘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4명의 아내를 두고 21년을 거기서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라반의 집에서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그 노동의 대가라고는 하나도 못 받고요. 그 대가로 아내를 4명 얻었는데 죽을 고생하고요. 외삼촌 라반은 계속 떼먹고요. 부도내버리고 약속 안 지키고. 이게요. 연단의 도구로가 돼요. 외삼촌이 그랬다니까. 연단 받는 게 이렇게 연단 받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못 알아들으면요. 자꾸 엉뚱한 짓 하다가요. 엉뚱한데 웃음순이 쓰다가 자꾸 문제 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섭리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사기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이 계속 잔머리 굴르잖아요. 그 이게 뭡니까? 야곱이 뛰니까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이 날아다닙니다. 그럼 빨리 아이고야 내가 이래 당하니까 그럼 자기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점검이 안 되고요. 계속 인본주의를 떠났습니다. 자기는 외삼촌이 인본주의 있어가지고요. 날아다니니까 자기는요, 다시 머리를 또 굴릅니다. 그래가면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유전 법칙을 찾아내버렸어요. 이게 뭐 얼룩말하고요, 얼룩 안 난 말하고 어떻게 하면 얼룩말이 나오고 안 나오는지 이걸 찾아내버렸다니까요. 그러가 이제는 내가 모르는 히든 카드가 있다. 히든 카드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지가 발견한 이상한 신기한 아이디어 그거 가지고 나는 이제 떼보자 됐다 이런 생각하고 외삼촌하고 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알룩진 거 나오면 내 하고 아롱진 거 내가 하고 그런 거 없으면은 내 삼촌 것 하고 그래 놓고는 속으로 캐제를 불렀을 거야. 사인만 오케이 해라 요새 말로 하면 나는 이제 게임 됐다. 이제 또 애삼촌 사기칠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라반과 계약을 참 합니다. 하여튼 잔대가리 굴리는 데는 막 보통 천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놓쳐버리면 머리는 막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이게 막 잔머리 굴리는 소리가 막 어느 정도 나버리냐 막 소리가 다 들리고요. 연기 나는 게 다 보입니다. 자신은 안 보이는데. 목적은 달성했어요. 목적은 달성했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상하게 나니까 막 아롱인 것만 자꾸 나오는 거야. 이게 뭐 라반이 보니까 이게 웃기네요. 자기 양 때는 뭐 다 비루먹어가지고 빌빌거리고 앉아있는데 막 토실토실한 거는 야곱의 양 때는 막 아롱진기 많이 태어나는 데다가 막 토실토실한 게 보니까 막 시기가 나고 막 미워 죽겠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면 빼앗아오겠냐. 저걸 그냥 놔두고 안 되겠다. 우리 망하게 하겠다. 그래 뭐 호시탐탐 야곱을 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눈치챘겠어 안 챘겠어 야곱이 안다니까 참 안식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진짜 내가 받은 축복이 아니라면 하나님 주신 거라고 내 영혼 평안해. 6장 보세요. 6번째 창세기 31장 32장 이제는요 외삼촌 집에서 도망해 옵니다. 이제 도망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로 치면 금이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야간 도주합니다. 야간 도주지가. 근데 야간 도주할 때요 1절부터 16절을 자세히 읽으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 하나님이 간밤에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물론 자식들도 설득했겠죠. 그러나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자식에게, 가족에게, 누구에게 말씀 가지고 팀사역도 잘하고 포럼도 잘하고 말하자면 신정 권사님이 저하고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간증을 해서 내가 가만히 듣고 우리 허전도사님 들으면 네 목사님 우리 신정사님이 이제는 막 일주일 내에 축복받겠어요. 왜냐면 막 어제 막 포럼 하는데 보니까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체질이 바뀌고 뿌리 각인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되 아니다. 말씀을 입에서 받아내서 가능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입만 떠드는 거지 여전히 나는 부사수야 부사수. 지가 사수야. 지가 다 하고 있어. 인생 주인이 안 바뀌었어. 말씀 가지고 자식들 아내에게 하나님이 간밤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듣고 떠나는 것보다는 애삼촌이 내 죽이려 하는 건 눈치채고 빨리 외삼촌 멀리 갔을 적에 빨리 그 찬스에 외삼촌이 돌아오는 기간에 일주일 걸리면은 나는 3일 내에 도망가야 된다. 한 발을 더 멀리 가야 됩니다. 도망갑니다. 대안도 없어요. 나중에 알겠지만 가다 보니까요. 이제 일단 도망가자는 대안부터 세웠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알아요. 또 가면은 천하에 자기 죽이려고 하는 형 S가 있다는 걸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일단 도망부터 가야 돼. 이런 식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면 이렇다. 자, 17절에서 55절입니다. 라반이 죽여갑니다. 죽이려고 죽여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24절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야곱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죽이려고 하는 오는 그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강팍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사기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조집사님이 사업하면서 사업가는 목사보다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가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참 목사보다 기도 더 해야 된다니까. 목사는 저절로 억지 기도라도 된다. 설교 준비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럼 사업가는 사업하다 보면 인본주의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사업가는 목사보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원들이 거래처 사람이 내가 저 속에 먹어야지 하는 마음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또 아이고 내가 저 집사 저러면 안 되지. 내가 겁나네.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망하겠다. 저 사람 보니까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실력도 없어 보이지만 함부로 건드릴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니까. 오늘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손대지 마. 43절 55절 이런 게 이제 죽이려고 왔던 라반이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마음을 주장하니까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은 네 왜 떠났냐? 이제 이미 자기는 마음은 결단했어요.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 이제 말을 엉뚱한 말로 둘러대다가 왜 도망갔냐? 내 드라빔을 잊어버렸다. 너 왜 가지고 도망갔냐? 말을 하고 출발하면 될 건데 왜 몰래 야간 도주했냐? 왜 내가 중요한 섬기는 신상 말라주면은 귀신 섬길 때 섬기는 드라빔을 왜 가져왔느냐? 그런 거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검사하고 없으니까 뭡니까? 좋다. 그러면은 이 땅을 경계로 해서 넘어오지 말자, 상으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할지게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은 이만큼 라반이 볼 때는 야곱이 두려운 존재예요. 강한 존재예요. 축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고 느껴진다니까. 본인은 모르는데 야곱 자신은 모르는데 자기의 영적 상태는 야간 도주 영적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대적의 마음을 그 대적은 이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게 축복했구나. 이게 전적으로 라반이 볼 때는 야곱이 이만큼 축복했다는 말이고요. 야곱은 모르지만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약속을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7번째
이게 야곱이 얼마나 잔대가리 굴른 사람은요, 맨날 지대가리가 똑똑한 줄 아는데요. 벌써 보세요. 외삼촌 집을 야간 도주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단계에 무슨 일어날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에 외삼촌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뭐냐? S 형아이잖아요. 죽을까지도 도망 안 하는데요. 참.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32장 볼까요? 32장 1절 2절 누가 읽어주세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지금 외삼촌 집을 도망해가지고요, 자기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를 봤다고 했어요? 못 봤다 했어요? 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라니까. 야곱이 우리로 치면은 막 우리 복음 메시지를 달달 내어가 막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막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막 성령이 인도하고 막 신자의 축복 7가지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완전히 70인 막 20차 인생이야 막 메시지 다 외운다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 다 해놔놓고도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 이런 걸 보고 마하나임이라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걸 보여줬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할 적에 내가 하늘 군대를 총동원해서라도 너를 보호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에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 보세요. 자기가 그 말을 해놔놓고도요 확신이 없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불신앙에서 오는 뿌리거든요. 남이 해주지 않을 테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메시지를, 우리 교단 같은 개혁교단에 나오는 메시지를 돌돌 다 외워놓고도요, 말씀 포럼 기가 차게 하는데도요, 여전히 내 깊은 곳에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교단 사람들 만나보세요. 앵무새에 내가 막 천재 앵무새에 돼가지고 막 하는데요, 전혀 안 믿습니다. 내 메시지를 믿어. 안 믿습니다. 웃깁니다. 그러니까요, 벌써요, 생존 전략을 딱 세웁니다. 아직도 신앙의 중심이요, 기준이 32장 3절부터 33장 20절까지는 야곱이 현재 에서와의 생존 전략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요, 신앙의 중심과 기준이 하나님 중심, 말씀 기준이 아니고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이 기준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으로 보면 답답한 거예요. 지난주에 좀 시원하게 하는데 하나님 올적에 어이구 저 인간 저기 언제 철들겠나요? 답답. 자기 자아가 아직도 안 뽑혔어요. 근데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선택한 전략이 뭐예요? 자기 계산.